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생명의 빛의 말씀을 받고자 하오니 이 시간에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기름 부은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들은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서 아버지 하나님, 어둠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빛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빛 가운데 오늘도 하루를 행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모두가 다 같은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잠언 14장 들어가겠습니다. 14장 1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현명한 여인마다 자기 집을 세우나 어리석은 여인은 자기 손으로 집을 무너뜨리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주를 두려워하나 행실이 패역한 자는 그를 멸시하느니라. 어리석은 자의 입에는 교만함의 막대기가 있으나 현명한 자들의 입술은 그들을 지키리라. 소가 없는 곳의 구유는 깨끗하나 수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이나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내뱉을 것이라. 조롱하는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나 깨닫는 자에게는 지식이 쉬우니라. 어리석은 사람의 앞을 떠나라. 너는 그에게서 지식의 입술을 보지 못하느니라. 자, 이제 또 계속해서 14장은 어리석은 자와 현명한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1절은 그 어리석은 여인과 현명한 여인에 대한 말이죠. 가장 가깝게는 부부지간입니다. 그러나 크게 보게 되면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일입니다. 구약 시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는 너의 남편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내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나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위에는 아시리아와 남쪽은 바벨론과 간음했을 때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한 상태입니다 지금. 그러나 나중에 대환란 때 그들이 회개할 때 다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맞아들이는 그러한 일이 앞으로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조명해 주셔가지고 신약 시대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결혼 관계를 할 때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하라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해서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 특별히 한의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뭐를 조금 깨달아가지고 음양에 좋아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양이 있고 음이 있다. 천부 보면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 여인과 여인이라고 그럴 때는 작게는 정말 부부관계의 여인이요, 아내요. 크게 보면은 하나님과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우리가 말씀을 더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에 대한 그 아내에 대한 말들이 많이 있어요 미국에도 보면. 왜냐하면 그 말들은 그 남편들이 결국은 그 어리석은 여인을 데리고 살았던 남편들이 한 얘기들이 많아요.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주님도 우리 자신들을 볼 때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할지 말이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 남편이 그래도 자기가 생각할 때 어리석다 하는 자기 아내를 빗대서 하는 얘기, 이런 얘기를 들어봄으로써 우리 주님이 오늘날 이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우리가 이렇게 해. 그렇기 때문에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었지만은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다. 살려주는 영이라는 게 뭐죠? 주시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고 우리는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죠. 태양은 빛을 비치고 다른 빛을 받는 존재죠. 항상 모든 것이 다 주고받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 여자도 남자는 주는 거고 아내는 받는 거고 이런 식으로 돼 있지만 사실 이 원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지 못하면 결국은 그 질서를 모르게 되는 거죠. 몇 가지만 그 미국 사람들이 정말 악처와 살던 사람들이 만드는 얘기가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아는 말도 좀 있어요. 그 가운데 예를 들어서 자네는 어떤 여자와 결혼했나? 그러니까 내 아내는 천사야, 그녀는 천사야. 그러니까 또 뭐라는가 하면 자네는 참 운이 좋구만. 내 아내는 아직도 살아있네.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오직하면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또 무슨 얘기하는가 하면은 어떤 여자들은 사랑 때문에 결혼하고 어떤 여자들은 위자료 때문에 결혼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재산이 많은 사람들 이제 결혼했다 이혼하면 위자료 많이 받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교회 나온 사람이 있고 뭔가 주님에게 얻어먹으려고 육신적인 정욕을 위해서 나온 사람이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이거 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같은 거죠.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남자는 그 집의 머리다. 그러나 아내는 머리를 돌리는 목이다. 이런 말이죠. 목이 뻣뻣하면은 머리가 꼼짝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영혼 호걸들도 말이죠. 집에서 아내한테 꼼짝을 못했습니다. 사실 이렇습니다. 밖에 나가서는 영혼 호걸이지만 말이죠. 그래서 심지어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아담이 자기 몸 안에 있는 갈비뼈를 뺏기지 않고 다 품은 채 죽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럼 여자가 안 났을까 그래요. 오직하면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 성경 말씀을 비춰볼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아내인가 진짜 좋은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잖아요. 우리 주님의 남편 아닙니까? 우리 주님에게 절대 복종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미 하셨어요. 죽기까지 사랑하기 때문에 이걸 깨달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무조건 복종해야 돼. 어떻게 복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복종해야 됩니다. 이게 정말 현명한 아내라고요. 이게 이제 31장에 가봐도 현숙한 아내에서 나오죠. 그게 육적으로만 보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영적으로 깨달을 때 이 육신적으로 어떻게 될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결혼식 할 때마다 꼭 그렇게 얘기하는 게 남자는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여자는 그리스도인의 모형이다. 뭐 다른 거 없다. 그렇게 설명하고 말아버리죠. 뭐 다른 얘기 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 정말 거듭나가지고 두 사람이 거듭나가지고 결혼하는 건 거의 볼 수가 없어요. 이게 참 슬픈 얘기입니다. 이게 아까 우리가 부른 찬송이 있잖아요.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이게 1952년대 한국 사람이 만든 찬송이에요. 그래도 52년도 정도 되면은 그때만 해도 한국 기독교가 타락하지 않을 때예요. 그 찬송가에 나와 있잖아요. 외치는 자만큼만은 생명수는 말랐더라. 그때부터 그렇게 된 거예요 이미. 지금은 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안타까운 얘기죠. 그래서 어리석은 여자는 자기 손으로 집을 무너뜨린다. 이런 예가 많이 있죠. 집을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결국은 여인이 바로 서게 되면은 우리 여기 31장 가보면은 현명한 여인이 열심히 일하고 다 모든 것을 하니까 남편은 그저 밖에 나가서 대우받고 말이죠. 이렇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두려워하나 그랬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두려워한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가 뭘까요? 우리 하박국 2장 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하박국 2장 4절 보면 보라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그 안에 정직함이 없느니라. 그러나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결국 교만과 정직하지 않은 것 바로 이것은 통한다 이런 얘기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직하지 않은 사람은
그 마음이 교만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산다고 그랬죠. 자기 믿음으로. 그런데 로마서 1장 7절에 사도 바울은 뭐라 했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구약 때는 자기 믿음으로 자기 믿음으로. 지금은 자기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신약 시대와 구약 시대가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신의 의. 그래서 아직도 유대인들은 구약적으로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의를 의지하고 있죠. 근데 나중에 이사야서 64장 가보면은 모든 사람의 의는 더러운 걸레 같다는 걸 깨닫게 되죠. 바람처럼 다 없어졌다. 자신의 의는 다 없어졌다. 옛날 욥이 정말 속에 있는 모든 의를 다 버리고 제에 앉아서 회개한 것처럼 그렇게 한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행실이 정직하게 하는 자는 주를 두려워한다. 당연히 두려워하죠. 그런데 행실이 배역한 자는 그를 멸시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정직한 사람은 주님을 두려워하는데 결국은 패역한 사람은 주님을 멸시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다. 이런 얘기죠. 지금은 뭐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으니까 구약시대에는 아버지께서 직접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그 다음에 주님이 오셨을 때는 사람이 돼가지고 말씀하셨고 지금은 성령이 오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셔서 우리의 신랑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패역한 사람은 말씀을 멸시하게 돼 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멸시한다. 하나님 말씀 배우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이 교회라는 것은 특별히 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배우다가 보면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면 받은 은사대로 스스로 일하는 게 이 교회입니다. 이게 스스로 일하는 게. 그래가지고 하나의 오르가니즘처럼 이 몸이 오르가니즘 아닙니까? 오르가니즘 안에요. 몸이 다 통하잖아요. 신경과 피를 통해서 감각을 통해서 뇌의 지시를 받아서 전부 통하잖아요. 그 뭐 특별히 뭐 손 보고 너는 뭐를 담당해라. 발 보고 너는 걸어가는 걸 담당하라. 얘기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게 안 해도 잘 걸어가고 손으로 봉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교회예요. 이게 조직이라는 건 뭡니까? 조직. 통할 수가 없어요. 서로 각각 움직여요. 통할 수가 없어요. 막 그냥 이거 하면 뭐 줄게, 뭐 상 줄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세상 말로 꼬여야만 하는 거. 그러면 장로 시켜줄게. 그래가지고 하는 거. 이거는 조직이지 오르가니즘이 아닙니다. 오르가나이제이션하고 오르가니즘하고 완전히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몸이 주님의 말씀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각자 자기 하던 일 하나 보면 교회가 돼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말씀에 순종하면 머리 대신 말씀에 순종하면은 손과 발 역할 안에 심장이라든가 뭐 폐라든가 간이라든가 이 모든 역할하는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다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교회도 보면은 외부로 나타나는 일이 있고요. 잘 안 보이는 숨어서 일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그 심장이나 간이나 폐 이런 거는 안에 있잖아요. 그러나 손과 발은 밖으로 나타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게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물론 나타나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야 똑같이 주님의 일을 하는 거죠. 자기 은사대로 하는 거죠. 자기 은사대로. 손과 발이 말이죠. 내가 심장 역할을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마찬가지로 심장이 나도 손 같은 역할에서 좀 나타나고 싶다. 그거 안 되죠. 나오면 죽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주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이게 정직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세상의 정직한 거하고 다릅니다. 자, 3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의 입에는 교만의 막대기가 있다. 입에서 막대기가 나온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 다윗이 그랬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요 그랬죠. 그 지팡이 목자들 가진 지팡이가 위에는 꼬바라졌고 밑에는 그냥 막대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목자가 이렇게 했을 때 양이 자꾸만 이탈하게 되면은 그 동그란 그 윗부분을 가지고 목을 탁 챙기잖아요. 이 지팡이 안에 이게. 그다음에 그래도 말 안 되면 그냥 거꾸로 들어가지고 막대기로 양의 다리를 부러뜨려 가지고 못 도망가게 하잖아요. 치료를 해주죠.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게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옛날 구약시대 때 이방 나라 사람들을 막대기로 사용했습니다. 막대기로. 예를 들어서 이사야 10장 보게 되면은 오 진노의 막대기인 아시리아이나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북쪽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 아시리아를 보내가지고 아시리아 사람들이 얼마나 포악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그 사람들은 우리는 싸우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할 정도예요. 아시리아. 그리고 후손들 시리아 아닙니까? 시리아 지금 얼마나 사납습니까? 지금 얼마나 크리스천들을 죽이고 지금 핍박합니까? 그 피는 못 속이는 거예요. 못 속이는 거예요. 그 DNA는 못 속이는 거야. 아시리아인이 진노의 막대기다. 하나님이 그 아시리아인을 막대기로 사용해가지고 이스라엘 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사야서 10장에 나오고 예레미야 51장 보면은 바벨론을 막대기로 써가지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초토화시켰잖아요. 그때부터 이들은 나라가 없어진 거예요. 그때가 바로 BC 606년이니까 지금부터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2600년 전이죠. 그래가지고 왕이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600년 후에 오셨는데 그냥 죽였잖아요. 또. 그러니까 연기된 거죠 이게. 그래가지고 지금 천국의 신비가 뭡니까? 예수님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곳인데 예수님을 죽이니까 엉뚱한 사람들이 누가 차지했습니까? 누가 차지했어요? 옛날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 헤롯 이런 사람이 차지하고 지금 와서는 저 로마교회가 차지하고 있잖아요. 지금 거기 붙어먹는 모든 사람들 있잖아요. 뭐 WCC도 있고요. 전미 교회 연합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거기 붙어먹는 사람들이 지금 거기 붙어 있지 않으면 출세를 못합니다. 또 그 위에 올라가면 프리메이슨이 있죠. 그거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교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마지막 때 정직하게 주님을 두려워하고 말씀을 두려워하고 사는 길이 외롭고 쓸쓸한 길입니다. 외롭고 쓸쓸한 길이에요. 그러나 외롭고 쓸쓸한 좁은 길은 사람이 없지만은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 안에 평강이 있습니다.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이 가는데 그런데 가봐야 겉으로는 뭐 안전한 것 같아도 속에는 불안한 겁니다. 이러다 주님 오시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참 벗을 날이 없는 거죠. 욥기 41장 34절 보면은 모든 교만의 자식들을 다스리는 왕이 바로 마귀라고 그랬어요. 교만한 사람들은 결국은 마귀 자식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직하지 않은 사람은 다 마귀 자식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거짓말을 잘하니까 너희는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렇게 얘기한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오늘날도 그리스도인들도 잘못하면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막대기로 때립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이 기도할 때 보면은 원수들이 자기를 해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주의 손이 나를 치시는 줄 알기 때문에 내가 벙어리가 되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주님이 하신 걸로 인정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은 원수가 뭐라고 그래도 거기에 대항해 싸울 수 없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을 하나님께서 뭐라는가 하면은 정말 마음에 든다. 가장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고 친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다른 게 뭡니까? 주님만을 신뢰하는 거예요. 범사의 주를 인정하라 이거 아닙니까? 모든 일을 주님이 일으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불평할 게 없어요. 결국 나 자신이 회개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원수들이 자기를 괴롭힐 때도 계속 울면서 기도했잖아요. 심지어는 뭐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랬잖아요.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평생 동안 징계받고 징계받아도 우리는 정말 할 말이 없어요.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바로잡게 되려면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서도 지금 세상에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정직하게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기뻐한다. 차라리 내가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가는 게 뭡니까? 억울한 일을 당해도 끝까지 나를 따라와라. 주님은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까? 주님을 따라가려면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말씀을 정말 자세하게 살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양이시여 우리는 아닙니까? 그분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요 우리는 도움을 받는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죽으나 사나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 길밖에 없어요. 어떤 일을 당해도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길이 없어요. 어리석은 자 입에는 교만의 막대가 있다. 그런데 현명한 자들의 입술은 그들을 지키리라. 현명한 자의 말을 듣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징계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현명한 자의 말을 듣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은 징계 막대기로 맞을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교리와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로 훈육하는데 유익한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우리를 바로잡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 아예 내가 주님의 말씀 오늘도 회개할 게 있겠구나 이런 자세로 말씀을 들어야죠. 오늘 설교가 좋은가 안 좋은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뭔가 잘못하는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들이 그래요. 그 서먼 그런다고. 패스터 그 서먼 그런단 말이에요. 그 서먼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자기에게 책망하고 바르게 하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여튼 그래서 그 서먼이라는 거는 자기 마음에 든다는 얘기죠. 죄를 지적 안 하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이렇게만 얘기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모든 게 잘 된다. 이렇게 얼마나 좋아요. 죄는 싹 덮어두고. 그러니까 그 서먼이 되는 거죠. 세상에 그 서먼이라는 말은 성경 어디 찾아봐도 없습니다, 여러분. 프리칭이라는 건 뭡니까? 찌르는 거예요, 찌르는 거. 프리칭이라는 건 원웨이입니다, 원웨이. 일방통일이란 말이죠. 자, 4절에 보니까 참 이 잠언 말씀이 한 절 한 절이 말이죠. 이렇게 깊은 거예요. 참 놀라운 거예요, 이거. 소가 없는 곳에 구유는 깨끗하나 수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여러분, 구유가 뭡니까? 구유가 이건 여물통이 아닙니다. 구유 여물통이 이거는 구유라는 거는 소가 잠자는 장소예요. 우리 예수님이 구유에서 나섰잖아요. 그렇잖아요. 짐승이 누워 자는 그 구유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소가 없으면 구유가 깨끗하죠. 소가 지저분한데 뭐 거기 이상한 배설물도 안 싸놓고 그러니까 깨끗하겠죠. 그런데 수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구유는 깨끗한데 수소가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 먹을 게 안 나오잖아요. 농사를 못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미 배운 말씀 가운데 잠언 11장 24절 보면 부유하지만 가난한 자가 있고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가 있다 이런 말씀 있죠. 그 다음에 또 무슨 말씀 배웠습니까? 지나치게 아끼면 가난하게 된다. 이거는 13장 11장 2절에 24절에 나오죠. 11장 24절. 부유하나 가난한 자 같은 거는 13장 7절에 나오죠. 자, 이러기 때문에 결국 소가 없는 곳에 구유는 깨끗하다. 일할 게 없죠. 자기 자신이 뭐 청소할 것도 없죠. 이게 지금 보세요.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9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사도 바울이 여기 대해서 얘기했어요. 고린도전서 9장 소에 대해서 얘기했다고요. 소. 9절 보게 되면 7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가 어느 때라도 자기 비용으로 전쟁에 나가겠느냐? 누가 포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지 않으겠느냐? 포도원 만들었으니까 열매 먹죠? 누가 양떼를 치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잖아요. 양을 치는 사람이 양의 젖을 먹죠. 내가 이런 것들을 사람으로서 말하고 있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더냐?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기를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고 하였으니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소들에게 관심을 두신 것이냐? 소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잠언의 말씀도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다. 그러나 수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다 그랬죠. 이게 소에 관한 말이냐? 참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이 구약과 신약이 통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구약을 모르게 되잖아요.
신약을 모르게 되죠. 구약을 또 이해 못해요. 구약을 몰라도 신약을 이해 못하고. 소들에게 관심을 두신 것이냐? 하나님은 누구에 관심 둡니까? 사람들에 관심 두죠. 소들은 먹이를 준 거거든요. 그게 아니다 이런 얘기죠. 10절 아니면 오직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신 것이냐? 우리가 뭐죠? 말씀 증거하는 목회자들, 전도자들 이런 얘기죠.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신 것이냐? 주의 종들 실로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라. 우리가 소다 이런 얘기예요. 주의 종들이 소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밭가는 사람은 소망을 가지고 갈아야 하며 소망을 가지고 곡식 떠는 사람도 자기 소망의 참여자가 되어야 하리라. 만일 우리가 너에게 영적인 것을 뿌렸다면, 이게 뭐죠? 말씀을 전했다는 얘기죠. 영적인 것들을 뿌렸다면 우리가 너희의 물질적인 것을 거둔다 해서 그것이 대단한 일이겠느냐? 사람들은 이제 영적인 건 아무것도 아니죠. 말씀은 아무것도 아니고 물질만 굉장한 걸로 알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어떤 워치마니 그룹은 말이죠, 목사가 없어요. 목사가 없으니까 편하잖아요. 경비 나갈 것도 없고. 이 성경이 어긋나는 거죠. 그게. 모르는 거예요. 한국 목사님이 저기 중국 그 만주 할변에 갔어요. 할변 가서 한 달 동안 있으면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건 목사가 없으니까. 노인들이 많은데 말씀을 가르쳤어요. 이제 한 달 후에 이제 가겠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이죠, 막 울며 불면서 그냥 목사님 그냥 바지자락을 붙잡고 말이죠, 막 거기다가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제발 가지만 말아달라고. 목사님 우리가 목사님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줄 테니까 가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빠져나오고 애를 먹었다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했대요. 우리 교회 가면은 30분만 넘으면 벌써 사람들이 몸을 이렇게 꼬고 그런 모습이 보이더래. 너무나 차이가 나더라 이거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한국에 있는 경기도에 있는 교회 목사님인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국 가보니까 젊은이들이 말이죠, 한 20, 30명 있어요. 다 티네이저들이에요. 거기 이제 완전 지하교회죠. 거기 가서 제가 무릎을 꿇고 3시간을 가르쳤어요. 아이들이 초막초막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3시간 동안 꼼짝 안 하고 듣더라고요. 그다음에 다른 날은 뭐랬는가 하면 거기서 훈련받은 아이들을, 최종적으로 몇 명 되는 아이들을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무장시키는 걸 나보고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을 놓고서 이제 말씀을 주고 기도해 줬거든요. 그 중에 처녀 하나는 저 두만강가에 가지고 얼음 물에서 새벽 4시에 2시간씩 기도해요. 참 이런 걸 볼 때요, 지금 미국에 있는 크리스찬들하고는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에요. 하늘과 땅 차이에요. 그래서 수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다 그랬죠. 세상 말에 이런 말이 있죠. 부자가 되려면 자신이 쓰는 것보다 조금 지속적으로 써라,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지금 바로 뭔가 하면 공산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이요, 그걸 만나서 우리 골고루 나눠 쓰는 게 얼마나 좋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속죠. 골고루 나눠 쓰긴 써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90%는 자기들이 다 갖고 10% 가지고 나눠 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는 공평하게 분배하는데 가난을 공평하게 분배한다고요. 제가 큐바 갔을 때 거기 우리 한인 후예들을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생활비가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달러가 한 10불 정도 된대요. 그런데도 행복하게 돼요, 자기들은. 10불. 그리고 뭐 비누나 치약, 칫솔은 정부에서 나오는데 그것도 잘 안 나오는데 그런데도 잘 살고 있어요. 다 가난하니까 그게 좋은 줄 알고 있어요. 이렇게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 종북하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이걸 몰라요, 바보들이. 가난하게 살던 사람들이 좀 가난을 면해보자. 저 부자들 때문에 우리가 가난하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게 아니거든요. 물론 자본주의가 좋다는 게 아니에요. 자본주의도 똑같이 나빠요. 결국 우리 주님께서 오냐고 겸손하신 주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시기 전에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다 거짓말 쟁이들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사람들이 모르고 참 세상에 자본주의를 따르고 공산주의를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야 돼요.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왕국의 법칙이에요. 이거를 사람들이 몰라요. 세상 경제를 따라가요. 세상에 불경기면 나도 불경기고, 세상에 호경기면 나는 또 불경기고. 이거 뭐예요? 결국은 속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법칙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이방인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건 물론 유대인들 보고 한 얘기지만 지금 우리들에게 세상 사람들처럼 그러지 말라. 너희 쓸 것을 다 알고 풍성하게 채워준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풍성하게. 그렇잖아요. 주는 자가 되게 하여서 말이죠. 자, 그 다음에 5절 보니까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이나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내뱉을 것이다. 신실한 증인, 마틴 루터 같은 사람들, 야구 선수로 100만 명을 그리스도에 인도한 빌리 선대 같은 사람들, 또 사도 요한 같은 사람들, 바울 같은 사람들, 스테반 같은 사람들, 우리가 아는 클래리스 라킨스 같은 사람들, 스코피드 같은 사람들, 옛날 그 선지자 참선자 미카엘 같은 사람들, 이 패튼 장군이 말이죠. 미국의 패튼 장군 있잖아요. 이 사람도 크리스찬이었는데 정말 식인종들에게 거듭나는 설교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좌합에 있어도 어떤 위치에 있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전도할 수 있어요.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실한 증인들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그대로 전합니다. 이게 신실한 증인이에요. 신실하지 못한 증인은 누가 있어요? 저 로마 교회죠. 연옥을 가르치죠. 자기가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이 땅을 통치한다고 그러죠. 아니, 거짓말이죠. 후천년주의자들 그들 아닙니까? 우리가 통치하다가 이 세상이 다 이제 복음화되게 되면 예수님이 그때 오신다. 후천년, 천년 후에 오신다 이거예요. 자기들이 천년 통치를 한다는 얘기가 벌써 2000년 됐잖아요. 2000년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맥을 못 추는 거예요. 그 얘기 지금 못 해요. 니케 종교 이후에 1000년 동안 우리가 통치한다. 내가 통치한다. 그래서 여기 머리에 쓴 두관에다가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라틴어로 썼었어요. 그거를 라틴어로 숫자를 푸니까 666이더란 말이죠. 666. 이 성경이 가르쳐준 거 아닙니까? 거짓 증인들은 거짓말을 내뱉는다. 베드로서 2장 1절 22절 보면 뭐래요? 거짓 교사들이 나오죠. 거짓 교사들을 개라고 그랬어요.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고 거짓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바로 거짓 증인이죠. 거짓 증인. 지금 보세요. 지금 여기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그래요. 벌써 왔다고 그래요. 우린 여기서 누려야 된다고 그래요. 여기서 멸류관 수건 누려야 된다고 그래요. 이게 뭡니까? 다 프리메이슨 속에 들어가는, WCC 다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 땅에 자신의 능력으로 이 땅의 왕국을 이룬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게 뉴 에이지 아닙니까? 이게 뉴 월드 오더 아닙니까? 이게 거짓 증인이죠. 우리 한번 이사야서 28장 보겠습니다. 14절부터 보면요. 그러므로 예루살렘에 있는 이 백성을 치리하는 너희 경멸하는 자들아, 주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사망과 더불어 언약을 맺었고 우리가 지옥과 더불어 합의하였도다. 넘치는 재앙이 지나갈지라도 우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이는 우리가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숨겼음이라 하였도다. 오늘날 바로 뉴 월드 오더 아닙니까? 자신의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지구 환경을 오염해서 변화시키고 글로벌 워밍에서 변화시키고 탄산가스를 줄여서 공기를 좋게 하고 아무리 해봤자 안 된다 이거죠. 사망과 지옥의 왕국이다. 이런 말씀을 지금 빗대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 거짓말이 말이죠. 사회적인 거짓말도 있고 정치인들이 하는 정치적인 거짓말도 있고 또 군사적인 거짓말 있잖아요. 그 다음에 속이는 거, 장사꾼들이 속이는 그 상업적인 거짓말이 있고 또 농업에서 또 하는 거짓말이 있죠. 또 종교적인 거짓말. 이 모든 것들이 다 이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는 거죠. 또 다른 이단 종파들을
비판하는 것을 또 거짓말이라고 그래 거꾸로. 그건 거짓말이 아니죠. 성경의 진리를 가지고 주님처럼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한 것처럼 거듭나지 않은 종교인들, 사단의 종들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건 거짓말이에요. 이거 진짜죠. 왜냐하면 주님도 그랬잖아요. 그러면 사랑은 뭐라 했죠? 불의를 기뻐하지 않냐고 진리를 기뻐하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다시 말해서 사랑은 죄는 미워하고 의는 사랑한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무조건 뭐 그냥 너도 좋고 나도 좋고 그냥 컴프로마이즈 하는 건 아니죠. 6절 보니까 조롱하는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철학자들은 말이죠. 많은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데 조금 연구를 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과학자들은 조그만 부분을 그냥 들이파죠, 그죠? 들이파는데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안다. 예를 들어서 말이죠, 그 미생물 연구하는 사람 있잖아요. 요거만 연구하잖아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에 모든 것을 아는 거예요. 그거는. 철학자들은 조금 하니까 아무것도 몰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지 되는데 말씀이 안 되면 너 자신 알라고 그러는데 많아요. 결국은 니체가 하나님이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지혜가 없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지혜는 어떤 문제 하나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의학이 발전했다고 그러잖아요. 의학이 발전했다 그래봤자 한 10년, 20년 목숨만 연명시켜주는 거예요. 목숨만 연명시켜주는 거지. 영원히 살자고 아무리 노력해도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조롱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사람들은 지혜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지혜를 찾을 수 없어요. 인간의 교육, 지적 능력 이런 것 가지고는 절대로 성경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겸손할 때 은혜를 베푸시죠. 명철한 사람들은 지혜로운 훈계를 받고 정말 이것을 깨달아야 되고 잠언의 해석을 깨달아야 되고 결국은 그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때 명철한 자가 되는 거죠. 7절 보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의 앞을 떠나라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들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 떠나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랬죠. 진리를 떠난 사람들 그리고 바른 교리를 공박하는 사람들로부터 너희는 떠나라 그랬습니다. 디모데전서가 아니라 로마서 16장이네요. 죄송해요. 로마서 16장 17절 보게 되면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권고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열을 일으키고 공박하는 사람을 주의하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러한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것이니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으로 순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너희로 인하여 기쁘도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너희가 선한데 현명하고 악한데 어리석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탄을 속히 너희의 발 아래에서 부수실 것이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먹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하루도 묵상하면서 살 때 빛 가운데 사는 하루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게 모든 성도들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인터넷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